신명기 죄송합니다. 31장 1절부터 자, 찾으셨지요? 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제 마지막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특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말씀 암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임재하시고 이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나타내 주실 좋으신 하나님, 귀하신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종이 부족하고 미천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여종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전하시고 강하심으로 여종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붙드시고 사용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아버지 마음밭 옥토되게 하시고 어둠의 영악한 영 더러운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며 마음밭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일의 기적 오늘 7일째 되는 날인데요. 오늘은 성도님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만 따로 할 것이라서 평소에 하던 대로 큐티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어린이들이 큐티 어디 지금 묵상하고 있나요? 신명기요. 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주일학교 어린이들 이만한 때요. 신명기가 어디 있는지 신명기라는 성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라는 아이들이 거의 뭐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아이들은 날마다 큐티를 하기 때문에 요즘에 말씀을 어디 묵상하지요? 그러니까 금방 신명기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큐티 잘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함께 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간곡히 부탁하는 설교입니다. 오늘은 그 모세의 설교 3편 중에서 마지막 설교하고 있는데요. 자,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 31장 1절을 보면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서두에 내가 나이가 이제 120살인데 내가 출입하지를 못한다. 저를 잘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이가 이제 120살이 되다 보니까 내가 자유롭게 걸을 수가 없다. 내 몸이 옛날 같지가 않다. 내 몸이 이제 출입하기에 부적절하다. 많이 내가 이제 쇠약해졌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요단을 건널 수도 없는 육체적인 그런 노쇠함이 왔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참 대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가 내가 어떻게 감히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말이 어둔하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구길래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보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내 말 듣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네 손에 들게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잡아봐라. 그랬더니 다시 여전하게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이제 가서 바로에게 내가 이른 대로 말하라. 모세는 참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어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심을 받아 바로 왕의 공주가 되어서 바로 왕실에서 40년 동안 그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웅변술까지 다 가르치는 것이 그 시대 왕자들에게 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민족인 것을 알아서 민족을 위한다고 이제 그 민족들이 자기 민족들이 노예되어서 일하는 현장, 람과 비돔셋을 세우는 그 현장에 나갔다가 우리 자기 형제를 싸우는 자기 형제를 무시하고 없으니 여기면서 싸우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것이 들통이 나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이제 모세는 영적인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광야라는 의미는 모래만 있고 흙바람만 일으키고 식물이 없고 물이 없는 것이 광야가 아니라 영적인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현장,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이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광야에서 엄청난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땅에 내가 가졌던 모든 부와 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과 40년을 살면서 그가 훈련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바로 왕이 손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는 동안에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을 보셨고 그가 반석을 칠 때 생수가 터지는 것을 보았고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말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던 하나님과 친히 동행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목도했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도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이 노쇠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건강할지라도, 내가 지금 젊을지라도, 내가 지금 혈기가 왕성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과 젊음과 시간과 환경과 내게 걸을 수 있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말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김 집사님 두 분 찬양하시는 거, 우리 권사님과 김주홍 집사님 두 분, 저렇게 신앙생활하다 하나님께 가야 된다, 저렇게 충성하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야 된다, 참 복된 인생이다, 그런 것을 느껴봤습니다. 그냥 젊은 시절에 세상에서 편한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즐길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자녀를 우상 삼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연락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생명과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현장에서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어떤 청년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보면 때로는 어떤 분들이 힘든다고 사명을 벗어던지기도 하고 힘든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 샘솟는 교회에서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충성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을 제가 그분들하고 함께 우리 샘솟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복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구나. 저는 며칠 전에도 최승범 전도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최승범 전도사님이 서 있는 자리는 원래 최승범 전도사님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사실은 어떤 분의 자리였어요. 그분이 찬송하고 저는 지금까지도 최승범 전도사님이 찬양할 때마다 참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최승범 전도사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왜 저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까? 그리고 떠난 다음에 너무나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면 그나마 제 마음이 좀 덜 안타까울 건데, 들리는 소리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소리만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중보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건강 주셨을 때에 아끼지 마시고 사리지 마시고 물러가지 마시고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일하십시오. 끝까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들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도 50일의 기적을 뛰어들어서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양육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붙들고 애를 쓰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내 건강을 이제 너 그만큼 일했으면 됐다, 이제 그만해라, 이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내가 걸레라면 이 걸레가 다 닳아서 하나님이 못 쓰게 될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보리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도 있지만 내 맡겨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너 이제 그만해라. 그동안 너 애썼다. 이럴 때까지 내가 이 자리를 지켜내리라. 하루도 빠짐없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내가 지켜내리라. 기도하는 일을 지켜내리라.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참 잘 살다 가야 됩니다. 모세의 그 화려한 인생이 오늘 지금 끝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나를 너는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무리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만은 절대 저는 아무리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가나안의 칠족 속을 그 노구를 가지고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그 몸을 가지고 네가 또 고생하겠느냐.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서 좀 쉬어라. 40년 동안 사랑하는 종아 고생 많았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써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만 쉬어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쉬겠다고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참 사랑합니다. 제가 물론 50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천 명의 교인을 가지고 목회한 현장에만 39살부터 제가 일을 했고요. 여기 와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제가 만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 훈련을 시키고 큐티 훈련을 시키고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는 시간에는 더 부르짖어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교회에서도 갖지 못했던 그런 뜨거운 사랑과 여러분들을 향한 정이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40일, 50일 양육 때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김영희 성도님 때문에 오늘 또 제가 참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안 지가 1년이 안 됐고 그동안에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한 지는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또 6개월은 또 세부에 가서 또 아이들을 외국인 학교 어학연수 보낸다고 데리고 갔다 와서요. 정말 예배는 얼마 드리지 않습니다. 손에 꼽을 만큼만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떻게든지 양육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김영희 성도님을 좀 권면해 보시라고 이진희 권사님에게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이제 영희 성도님이 나왔어요. 영희 성도님 좀 일어나 보세요. 요새 엄청 유명해졌어요. 마스크 좀 벗어보세요. 예, 좀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애기지요. 깐난이가 이제 왔는데 정말 또 순종하고 나왔어요. 전날 예배가 우리는 벌써 50일은 설교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첫날부터 막 성전들만 밟았다고 막 야단하고, 제가 기도하러 올라오는데 여기서 영희 성도님 조금 두렵고 그렇지요? 그랬더니 사모님 저 오늘하고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했어요. 끝까지 가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굉장히 신경이 쓰여서 제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훈련 안 되면 제가 만날 가서 귀를 대잖아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예, 둘째 날 고비가 왔어요. 네, 셋째 날 하나님이 영희 성도님을 만지셨어요. 입이 다 혀가 아파서 말도 못했는데 앉아서 기도하는 중에 영희 성도님 표현이에요. 그분의 임재가 있었대요. 근데 혀가 깨끗이 났었대요. 하나도 안 아프대요. 그리고 어제도 와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지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니까
저렇게 하나님 오늘 남편하고 들어오는데요. 남편이 항상 영희성도 자리는 항상 저 우리 이은정 집사님 자리 그 뒷쯤이에요. 남편이랑 거기들 앉아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요. 누가 남편이 여기 있게 앉으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막 걸어가요. 아이고 누군지 저 남편이 잘 따라가려나 그랬는데 따라가더라고. 근데 이진희 권사님도 이제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막 예배 시간인데 큰 소리 사모님 저 영희성도 좀 보세요. 그래 왜 그랬더니 앞으로 가잖아요. 앞으로. 이성복 집사님 자리 거기 와서 앉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 자리가 달라집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나세요. 맨날 뒤에 가서 처져 계시지 마세요. 맨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대충 감당하는 인생 살다가 대충 육신의 일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주님이 오실 때 바위와 나를 가려라 하면서 그런 부끄러운 인생, 두려운 인생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날까지 쓰임 받도록 그렇게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네. 육체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 같은 사람도 저와 여러분 언제 암이 찾아올지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언제 여러분들이 장애를 입을지 언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올지는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예배자 되시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힘써서 찬양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실 때에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 3절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이 민족은 누굴까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여호수아는 내 앞에 건너갈 것이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오는 것처럼 살아오셨고 여러분들은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십니다. 참 놀라운 교만이요 놀라운 착각입니다. 말씀이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들어가지만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힘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는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을 승리하는 것 같지만 바산 왕 옥이랑 이 모든 왕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쳐서 죽인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의 뒤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앞서가서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앞서가셔서 전쟁을 해주시고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전쟁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김정민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네? 일어나 보세요.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마이크 좀 줘보세요. 어떻게 결혼했어요? 김정민 권사님 뒤 좀 돌아다 보세요. 우리 세 가족들 보게.
자, 이 사람이 김정민 권사인데요. 찬양할 때 멋지게 하던가요? 기쁨이 충만하지요. 맨날 제가 고발하잖아요. 저 얼굴이 장난 아니었다니까요. 예. 고집에다가 분노에다가 참 저렇게 아름다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혼했어요? 강국진 집사님. 선 봐서 결혼했습니다. 선 봐서 결혼했어요? 예. 누가 중매했습니까? 이제 엄마 아는 사람이 중심을 했는데 예. 제가 그 기도 응답 받고 거기 땅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앉으세요. 권사감이었네요. 근데 네. 하실 말씀 더 있어요. 예. 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열심히 그때도 이제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청년 때 열심히 했는데 예. 그 기쁨이 없었어요. 예. 힘들고 괴롭고 빨리 시집가서 이 교회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남편감에 대해서 그냥 주일날만 대충 교회 오는 이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할렐루야. 주님. 그런데 딱 하나님이 적당한 사람을 그래서 네 응답. 자, 그 적당한 사람 어디 있나요? 어디가 강국진 집사님 적당한 남자 어디 있어요? 체온 제거. 아, 예? 체온을 몇 시까지 재는 거예요? 그 적당한 남자 빨리 그만하고 들어오라 그러세요. 보십시오. 김정민 권사님이요. 너무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이 어머니 이 친정이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그 너무 기쁨도 없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얼른 시집이나 가자. 근데 기도 제목이서 하나님 그냥 주일날만 예수 적당히 믿는 남자를 만나서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배 피고 술 먹는 강국진 집사를 만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고생하다가 우리 교회 들어와가지고 예. 40일 일기할 때 술 끊고 담배 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적당한 사람 만나서 그렇게 여기에 이게 들러붙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저 사람이 중매에서 결혼했대요. 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중매쟁이를 통해서 결혼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네 기도 응답해 주지. 세상에 안 믿고 담배 피고 술을 고래로 마시는 그런 사람들 술 맨날 담배 피워가지고요 집이 너무 더럽고요 뭐 냄새 나고요 교회 나오려면 강국진 집사님 막 인단 뿌리고 막 입에다가 뭐 뿌리고 막 이러고 왔대요. 예,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강국진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중매쟁이가 하는 것 같지만 중매쟁이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어요. 그리고 강국진 집사님 지금 얼마나 귀한 일꾼 됐습니까? 얼마나 참 순종자라는 아름다운 일꾼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결혼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요, 사모 되려고 안 했다니까요. 왜냐? 우리 아버님이 제가 5학년 때 33살의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교인들이 목사님이 오시면 한 3개월 동안 뭐 목사님이 좋고 설교가 좋고 뭐 사모님 훌륭하고 막 이러다가 3개월이 지나면 막 그때부터 흉을 보는 거예요. 뭐 사모님이 뭐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텃밭에서 이 일만 하다가 교회 오면 그냥 코를 빠뜨리고 잔대요. 뭐 이러고 흉을 보고 이러니까 그 사모는 참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어머니 장로 부인이 훨씬 난 것 같더라고요. 나 이 다음에 그러면 장로 부인한테 시집 가야지. 장로 될 사람한테 시집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에 11월 달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요, 이 부흥 강사를 모시고 왔는데 우리 목사님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고딘디엠 대통령 왔을 때 목사님 이제 가도에 가서 이거 흔들어야 되는데 주일날이라고 안 나가셨다고 그냥 무슨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학교에서 규율 잡는 선생님 있죠? 학생 주임?
선도. 예, 그 선생님한테 불려가가지고 너 왜 안 나왔냐? 나는 일요일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느라고 못 왔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때렸는지요. 그냥 이 발이요, 이 종아리가 다 부르트고 멍이 시퍼렇게 들게 왔는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보시고 너 왜 이렇게 됐냐? 제가 주일날 교회 가느라고 교회 고딘디엠 대통령 왔을 때 그 월남 고딘디엠 대통령 방한했을 때 이거 안 해갖고 맞았습니다. 그랬더니요 목사님이요 그때부터 너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다 그러시면서 이제 믿음의 아들이라고 늘 그렇게 키우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집회를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집회를 가실 때마다 참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교회 가시면 최전도사 사목감이 없나 늘 이러고 보셨대요. 근데 이렇게 성가대 속에 어떤 여자가 앉아있는데 마음에 드셨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담임 목사님 여기 혹시 사목감이 없냐고 그랬더니 있다고 우리 이장로 딸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이장로 딸이 누군가 그랬더니 저 둘째 줄에 저 생머리한 저 아가씨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게 바로 저예요. 그 제가 그렇게 걸려들은 거예요. 근데요 보십시오. 왜 그 많은 부흥 강사 중에서 왜 그 목사님을 그날 부흥에 그렇게 오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세상에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저는요 대전에 살고 우리 목사님은 서울에 사시고요.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개미 새끼도 몰라요. 그런데 글쎄 그 부흥 강사님이 우리 교회를 오시게 했다니까요. 나중에 교회에서 무슨 소문 난 줄 아세요? 가을 부흥회는 이은희 선생 시집 보내느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름 부흥회라고 그렇게 해갖고 그 목사님이 저를 중매를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앞서서 먼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안수 받아야 될 나이에요. 그때가요 33살에 목사님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장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아들이니까 늘 관심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분이 전국적으로 다 부흥회를 한 주도 안 쉬고 다니시는 목사님인데 이 교회 왔는데 기도 딱 하니까 성령님이 감동하셨대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먼저 오셨어요. 목사님이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먼저 걱정하시지요. 사랑하는 내 종의 이 사목감을 내가 찾아준다 그러시고 우리 교회로 그 부흥 강사님을 초청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강사 목사님에게 허락할 마음을 주시고 배후에선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샘솟는교회 여러분들의 발로 찾아오셨지요. 주영철 집사님, 샘솟는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 통해서 왔어요. 나 이 사람들 온 기억이 쌩쌩해요. 태권도장 4층을 주일날로 빌려서 쓰던 때 우리는 건물을 얻어서 시작도 못했잖아요. 상가도. 근데요 어느 날 왔어요. 유미수 집사가요 이쁜 여자가 왔어요. 막 키도 크고. 근데 제가 옆에서 찬양 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노래를 잘해요. 찬양을. 그래서 그냥 오는 날 오후 예배에 제가 그냥 특송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발로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터넷을 보게도 하시고 플랜카드를 보게도 하시고 사람의 말이 들려지게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교회를 소개도 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 보내셨지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런 안목 영적인 여러분들이 그런 예지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에 갔더니 이런 분은 계세요. 나는 여기에 정말 내가 영적으로 컬컬하고 답답해서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분은 찾아가야지요. 그런데 뭐가 마음에 안 맞는다, 뭐가 마음에 안 맞는다, 뭐가 내 기분하고 틀리다 이러면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50일의 기적하는 동안에 2번이 나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은 더 큰 시험이 따라온다. 한 가지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결정하는 것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게 된다. 이 2가지 제목이 나와요. 아브라함 사건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건너가셨던 것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인생을 단순하게 편안하게 삽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정말 단순하고 너무너무 편안하게 살아요. 그래서요 저는 어떤 때는요 아니 저 목사님은 뭐 나한테 다 맡기시고 저렇게 편하게만 사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자녀들도요 하나도 걱정 안 하세요. 뭐 애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전화하면 제가 다 전화 받아가지고 제가 또 다 답을 해줘야 돼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가만 놔둬,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교회도요 뭐 어떤 문제가 뭐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목사님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당신이 신경 써? 나는 신경 하나도 안 써. 목사님 맨날 나는 신경 하나도 안 쓴대요. 근데요 지난주에요 제가 우리 큰딸 때문에요 이제 전화가 왔는데, 엄마 내가 말이에요 아빠를 닮아야 되는데 우리 아빠는 정말 어떤 일에도 그냥 예민하지 않으셔가지고 신경을 안 쓰고 편하게 사시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편한 아빠 우리 아빠인데 우리 엄마는 말이지 예민해가지고, 근데 내가 엄마 예민한 것을 닮아가지고 말이에요 뭐 이러는 거, 지가 요즘에 불면증 와서 잠 잘 못 잔대요. 그래서 야 나는 평생에 불면증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 하고 싶었는데 참아줬어요. 잠이 안 온다고 전화 왔는데 거기다 대고 네가 나 닮아서 그러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내가 기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왜 그러더래요. 아니 실컷 맨날 전화는 미주알 고주알 저한테 전화하면 1시간씩 막 전화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맨날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또 뭔 얘기하면 나는 너무 엄마 닮아서 예민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다가 뭐 벤자민이 코만 고르면 깨가지고 잠을 못 자고 막 이딴 소리나 하고 내가 아빠를 닮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전화 다 받으세요 다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정말 믿음으로 인생을 살면 내가 신경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 그리고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앞서 행하고 계신다고요. 내 아이의 가는 길도,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길도, 직장의 일도, 자녀의 결혼 문제도, 자녀의 대학 문제도,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도 우리가 건너가는 것 같지만 건너가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앞장서서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시온 아모리 왕 시온과 또 옥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쭉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못하는데 쭉 하면 전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은 딱 한 가지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지도자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주원이 집사님이 백날 해도 하나님의 계획 다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축복이에요.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안 되는 것이 잘되게 하기 위한 그 장애물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강하고 담대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랍게 저와 여러분들을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갈 때까지 앞서 행하세요. 그리고 떠나지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요. 그래서 사건, 문제, 그런 환난 앞에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